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731쪽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의 구워져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0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리더십, 우리가 문제도 있을 때 있고 방해도 있을 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랬는데 참 쉽지 않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당장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느헤미야처럼 기도도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고 멈춰 있을 수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그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업신당하니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업신당하고 방해받고 멈추어 서고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멈추어 서는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다시 이제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의 일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와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의 방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대적하고 싸우고 뭐 물론 방비해야 되죠.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오는, 제가 이따가 이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꾀를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패하셨으므로 15절에 보면 나오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 중반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지 않으면 참 영적인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도 꼬꾸라지기도 하고 믿음을 갖고 섰다 하다가도 넘어진 것처럼 엎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구약성경에도 보면 그 미가서에도 나오죠.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1, 2, 3장 읽고 오늘 4장 들어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가 근심 수색에 가득 찬 것을 보고도 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총독으로 세워서 보내주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어제 읽었던 3장 말씀에 보면 각 가문별로 사람들의 일이 문중수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 사람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었던 계획, 하나님 주셨던 꿈,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70여 명 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38개 일하는 사람들 다 나눠서 문짝을 달고 중수했다. 어제 말씀에 중수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나가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보면 기가 막히게 열심히들 힘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말씀 4장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세상 일도 그냥 되는 일은 없다. 이 얘기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영적인 일도 영적인 방해들이 늘 있어요. 방해, 조소, 2절 3절 보세요.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조소합니다. 막, 야, 니네가 뭔데? 유대인들, 야, 니네가 뭐 이런 거 하겠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런 거 하느냐? 야, 이거 뭐 다 불탄 제 가운데 있는 성벽이 니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다시 일으켜지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비웃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우가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 큰 짐승들도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소와 비웃음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알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는 저 바벨론에서 안위와 또 평안함만 구하려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정말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는 것을 느끼면서 야, 하나님의 도움이 뒤에 있어.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런 비웃음과 조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기 전에
하나님 들으세요. 4절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 비웃는 것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우리는요, 쓸데없이 인간적인 소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오늘 제가 제목 문구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싸우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스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들으셨죠? 보셨죠? 하나님이 하세요. 저들이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사로잡혀가게 해주세요. 저런 악한 것,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5절 보세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이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법 없이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뭐 법하고는 상관없이 법정에 서는 거,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뭐 법적인 일이 일어나서 고소당하셔서 법에 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법정에 서는 게 막 떨린대요. 저도 안 서봐서 잘 모르겠는데 막 떨린대. 그냥 막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 이만 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이 도비야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질비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안 만나야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업을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 안 만나야 되고, 요즘에 그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지도 아니하고 무슨 여름철이니까 그 횟집에 가가지고 밥 먹었다고 그러고 자기 배탈 났다고 그러고 뭐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대.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악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야 되겠는데, 악한 사람 만나더라도, 안 만났으면 제일 좋은 건 안 만나는 거고, 만나더라도 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뺏기고 살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을 지금 쌓으려고 하는 가운데 악한 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대처 방법은요, 여기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갑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일해요. 그리고 눈은 하나님께 둬요. 여기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짓눌려 있지 말고, 그러나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계속 일 진행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9절에 보면 어떤 마음도 있냐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왜? 이들이 듣고 분노해서 부셔버리겠다고. 일이 계속 진행되니까 악한 사람들은 한 단계 더 강도를 높여서 부셔버리겠다고 그러고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수꾼을 두어서 9절에 보니까 방비합니다. 잘 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죠. 유다 사람들도 여기 보세요. 같이 지으면서 자기네들 안에서도요.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에서도 생기잖아요. 유다 사람들 안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 거기에다가 우리 또 침범해가지고 다 부셔버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다 부셔버리면 어떡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도요,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또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격려하면서 갑니다. 잘 격려하면서 가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자,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15절에. 그러니까 우리 격려하면서 일어나자.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환난 없는 게 아니고, 암이 비껴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도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일할 때 일하면서 한쪽의 사람들은 낮에는 연장 가지고 일하고 밤에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비하고 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함께 하려면 쉽지 아니한데 그러나 우리가 잘 감당하되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소리, 이 경계의 나팔소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요즘에 민방공 훈련도 없어졌지만 사이렌 소리 왱 하면 나팔소리 듣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그들이 공격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일해도 방해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게 승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방해꾼은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어디 가나 악한 사람은 있어요. 말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뭐 속회할 때에도 그렇고 무슨 공동체가 무슨 일할 때에도 그렇고 이제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성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온전히 변하면 되는데 교회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완전해서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지탄은 하지만 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도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죄인들의 공동체죠.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인 거니까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우리에게도 남은 죄들이 있고 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약속하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홍과 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공동체는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상한 말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꼭 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따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감동과 확신과 응답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지 맙시다. 끌어내리는 사람은 늘 있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만장일치라는 게 이 공산당 아니면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론 다스겔의 원칙으로 무조건 가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만약에 정말 악한 자라면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이런 기도 원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방해꾼들인데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들의 조롱과 방해가 저들의 머리로 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이 기도도요, 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면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도 않아.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되 주님의 일은 우리가 감당하려면 하나님, 악의 샘플도 드러나서 악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배움이죠, 배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늘 축복의 샘플 얘기하는데, 축복의 샘플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분들은 축복의 샘플, 축복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제 100% 마음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또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의 샘플 삼으시는 사람인데 악의 샘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샘플 되는 거. 느헤미야의 대처법을 오늘 잘 보면서 악한 것들이, 방해 세력은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중에 이제 그 느헤미야 총독뿐만 아니라 각종 선지자들이 나오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다 나오죠. 스바냐, 스가랴. 이 선지자들 나올 때에도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악한 선지자냐 선한 선지자냐가 판단된 게 아니에요. 잘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 선지자는 선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버림받고 망하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 중에 죽임당한 사람도 있는데 착한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의 악의 샘플을 삼으시는, 드러나게 하신다. 나중에는 결국은 드러나게 하신다. 계시록도 뭐예요? 결국은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다라는, 묵시록,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샘플이 될 때 어떤 샘플 돼야 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축복의 샘플, 끝까지 변함없이 축복의 샘플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방해꾼도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들 만나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 되고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하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샘플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강 주심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 귀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주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시험과 조롱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